10월 1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어느 누가 먹으리까 죽음인들 먹으리까 박을 활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청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청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강은혁 협동안 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일규 원로 목사,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용 안수집사, 서쌍래 성도,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우승현 학생, 우춘식 집사, 우정자 은퇴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외받는 다문화 가정이 복음을 통해 안정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외국인 유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 방안이 촉구되어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해가 북한에 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초등부가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 가정예배가 살아나며 사랑으로 양육되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태국 북동부 보육시설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어린이와 교사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교택 한여운 선교사가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스스로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로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있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예배자지요. 오늘도 외치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이라 우리 교회 전도특공대 모이는 날입니다. 참 목요일은 은근히 기대가 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전도특공대 귀한 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 곁에서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훔쳐가는 일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힘과 간사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갔고, 그리고 사람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13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압살롬은 이제 압살롬의 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반란이 일어나자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그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빨리 가자입니다.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타인이 쿠데타를 일으켜도 참 괴로운 일인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든 겁니다. 자, 바로 이때 아무도 다윗 곁에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한번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여전히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먼저 신하들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자,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해요.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무협 영화 같은 영화를 좀 보면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 상황이 왔을 때 몇몇 신하들이 왕 앞에 탁 무릎 꿇고 그런 장면이 지금 연상이 됩니다. 왕이여 보소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가십시다. 당신께서 가는 곳 이 종이 같이 갑니다. 아주 비장한 모습이 보여지지요. 자, 두 번째, 또 다윗과 동행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족이지요. 16절이 나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여기 다라고 하는 한글 개역 개정성경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압살롬 외에 다윗의 다른 모든 가족은 다윗 곁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 그리고 신하들, 즉 신복들이 다윗 곁에서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빼앗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백성들의 마음을 거의 대부분 다 자기가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대부분 모든 백성들은 사실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압살롬의 판단으로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든 백성,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여전히 다윗 편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복들은 그냥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왕 곁으로 지나갔다, 행진했다, 이런 표현이 18절에서 굳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갔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어떻게 하니라? 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 말이에요. 자, 지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 곁에 따라가기는 하는데 마음이 나도 저쪽 압살롬 편에 설 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윗 곁 가까이 와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 편인 것처럼 모양은 갖추는데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곁으로 왔다, 그리고 곁에서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진했다. 행진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행진이라는 단어는 출정하겠다, 나도 싸움터로 가겠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수없이 체험했고 어제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 놓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원수에게로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됐으니 이판 사판 공사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신방을 가죠. 건설 현장으로. 공사판입니다. 거기 공사판도요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표현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공사판에서도요, 이 공사 현장에 가면 안전모 규칙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판사판 공사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그 오묘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하기는 합니다. 뭐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원수에게 가서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지금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자. 두렵다. 빨리 가자.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느 날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하는 일 이제 지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 이제 그만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야, 왜 너 혼자라고 생각하냐?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여전히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혼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다윗을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드에서 온 600명 사람들이 또 다윗과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600명이라는 가드에서 온 사람들이 임금님, 저희가 싸움터라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600명은 누굽니까? 다윗이요, 사울왕에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특공대가 3,000명이나 됩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때 아둘람 공동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600명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과 함께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가드에서 다시 옵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태 한번 봐보세요.
어깨 쭉 펴십시기 바랍니다. 어깨 펴세요. 네. 난 새벽마다 이걸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험난한 광야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역 이번 주에도 어제도 좀 재미난 일들이 많이, 지금 계속 행복한 소식이 저에게 들려옵니다. 예. 여러분, 구역원들과 작은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 왕이시여, 구역장님, 구역원들도 한번 그런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역장님, 뭘 겁내십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찾아와서 왕 앞에 엎드리고 뭘 걱정하십니까? 저희들이 목숨 내놓겠습니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거해드린 다윗과 동행했던 사람들, 가족이 있었고 신복이 있었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600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 다윗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사실 다윗하고는 거의 인연이 전혀 없던 또 다른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19, 20, 21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자, 그 이때가 누군지 파란색으로 표현해 드렸으니까 잘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그때에 왕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하니, 그 이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쫓겨난 나그네였습니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다윗이 한 말이죠. 20절, 너는 어제 왔고, 그러니까 다윗하고 어제 만난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윗 자기는 정처 없이 간대요.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나그네와 같은, 쫓겨난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때.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때의 고백이 눈물이 납니다. 어제 만난 사이입니다. 어제 인연도 없고 과거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지금 다윗 곁에 있는 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때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주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쫓겨난 나그네와 같은 사람 이때 어떻게 이런 고백합니까?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족과 신복, 아둘람 공동체 600명은 그래도 다윗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정처 없이 도망자의 길을 가는 이때 함께 동행하겠다고 해도 어찌 보면 당연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하고 인연도 없었습니다. 19절에서 기록하듯 이때는 쫓겨난 나그네일 뿐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될 다윗, 그 다윗 곁에 다가와서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요, 압살롬이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되면 못 이겨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곁에 사나 죽으나 자기의 몸을 스스로 찢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너무 마음 졸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때의 이 고백, 마치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애를 썼던 며느리 룻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룻기에 있는 글을 한번 좀 읽어드려 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따르는, 우리는 십자가 지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입니다. 네. 우리는 십자가가 고난으로, 십자가가 아픔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등을 덮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교회가 당당하게 한번 선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시작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시작은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책임지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깃발을 듭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희한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우리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뭐냐?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죽음인들 저를 막으리까? 어느 누가 저를 막으리까? 적어도 이 새벽에 우리들이 그 고백 한마디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나는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우리 진흥교회와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손잡고 행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나를 막으리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오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우리 곁에 주님이 찾아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병원에 가는 지체도 있고 오늘 전도 특공대도 모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길, 직장과 사업터로 갑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인 것처럼 여겼던 엘리야에게 아니다, 엘리야야, 네 곁에 7,000명이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